지금 시간 마음과 찬송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송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다 함께 주하게 맞춰 기도 드림으로써 3월 23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오니 아벨의 제사와 같이 온전한 번제와 같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나 자신까지도 속이며 범했던 모든 죄악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뉘우치며 사함을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건만 저희는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움에 잠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험한 세상 산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건만 여전히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 가슴 아프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해 부끄러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도 오직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저희들의 진실된 고백을 통해 용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저희들이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얼굴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교동문 2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여서 말하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쫓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이 풍성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귀히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이은영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세상을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사신절 이 거룩한 시간 속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월의 흐름과 삶의 무게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약해지고 병들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 새롭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속히 다시 평안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서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유난히 좀 큰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국토가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이름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큰 대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 최고 공무원은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최고의 교육기관을 대학원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또 우리나라나 또 외국에서 오는 국가의 대표적인 사절, 외교관들을 대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큰 길, 말 그대로 대로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서울만 해도 강남대로, 여의대로, 양재대로, 심지어는 우리 포항에 있는 편의점들도 상호를 말하진 않겠지만 땡땡 장성대로점, 땡땡 포항대로점, 연일대로점, 그리고 다리를 놓아도 그렇게 규모가 안 커 보여도 대교 붙습니다. 무슨 대교, 무슨 대교. 그리고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술을 드셔도 대포를 한잔 하자. 옛날에 아버지 사람이 대포 한잔 하러 가자.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을 해도 꼭 대신방을 해야 신방을 했다. 그런데 이런 대자가 들어가는 표현들을 어떤 열등감 내지는 자신이 작다, 왜소하다라는 것을 보상받고 싶은 일종의 보상심리가 아닐까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작은 것들을
비하시키는 경우들을 쉽게 발견합니다. 저 같으면은 목사니까 교회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목사들끼리 모여서 지난 주간에도 동기 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하는 동생 목사님을 만나서 차 한잔을 하는데 물어보는 질문이 교인이 몇 명이냐, 장로님이 몇 분이냐, 1년에 예산은 얼마이냐, 사택은 몇 평이냐.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권사님들, 여전대들 모이면은 교인 많이 늘었어요? 거기는 몇 명이에요? 목사님 사례비가 얼마예요? 가 우선되는 질문입니다. 동해 석동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서로를 존중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아멘. 1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은 사순절 3주를 맞이하여 제가 나중에 죽을 때 입을 수의를 입고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2011년 10월 30일입니다. 제가 모시던 목사님 가운데 청주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41년의 목회를 마무리하시고 한 교회 천막부터 31년 동안 목회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때 은퇴식 때 입으셨던 목사 가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무슨 자랑인가 싶겠지만 이거를 받은 지가 얼마냐? 지금부터 4893일 전입니다. 도지사도 오고,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도지사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TV에서 보는 정치인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알고 보니 이분이 그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서도 어려운 학생들 공부시켜 주셨고, 유신 치하에 소위 말해서 데모하는 학생들 자식 같아서 고문당한 데 끌려갈까봐 숨겨주시다가 대신 고문도 당하시고, 그런 역사가 있으신 분. 그러니까 제가 모시던 목사님들의 면면을 합치면,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장 목사님까지 합치면 이분들의 목회 생활 하신 게 평균 35년만 잡아도 200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쇼팽의 녹턴을 2시간 가까이 탁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인 거예요. 밤낮으로 우리 성도들은 기본이고, 아까 이은영 선생님도 기도하셨지만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고 설교할 때마다 왜 자기를 위해 기도 안 하는 잔소리부터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청을 안 해도 원장님 우리 안 짰죠. 다음 주에 박정남 집사님도 안 짜실 거죠. 목사님 기도해 주시지, 사모님 기도해 주시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할 때 이건 저의 신앙입니다. 공교회가 뭡니까? 라고 누가 제게 물어보신 첫 번째가 신학교 때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공교회는 사람이 배운 것, 가진 것, 외모,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고 나누는 교회가 공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그렇게 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되풀이하지 않으면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 갑니다. 끊임없이 연어가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듯이 어떻게요? 그 물살 나중에 산란장까지 가다 보면 연어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거친 물살에 상하고 돌에 찢기고 그래도 생명을 낳고 잉태하고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연어도 있는데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변함없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작다, 쪼매나다, 스몰하다 뭐라고 이야기하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4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선물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쉽게 얘기해서 이방인들,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더럽고 추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세상의 나고자들, 패배자들, 지나가는 멍멍이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던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이곳하는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 너무 어렵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이 시간만 집에 가스레인지에 빨래 올려놓은 것도 잠시 생각 접으시고, 이따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경주에 나들이 갈 생각도 예배 때는 잠시 접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본문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장소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 단 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여인이 주고받은 그 대화의 내용들이 흘러나오게 되었을까요? 혹시 그 여인의 몸에 무슨 도청장치라도 아니면 음성 녹음이 되는 CCTV라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그 여인에게 분명히 다른 제자가 들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들어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4장 29절에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열심히 알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인 것처럼 이 여인은 그 뜨거운 낮에 저기 사우디나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요즘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뭐 제대한 지도 이제 30년 됐습니다만 너무 뜨거우면 오침이 있습니다. 그 장정 군인들도 땡볕에서 훈련도 못하고 쉬게 하는 오침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는 있습니다. 그쪽 지방은 훨씬 뜨겁지요. 그런데 그때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개미도 안 다니는 그 뜨거운 날씨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피해서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안 다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자신이 너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그늘진 곳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경험이나 간증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간증이고 하나님 이야기라고 해서 100% 진실은 아닙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해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도 않은 권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어깨 으쓱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도 허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은 어떤 뻥을 치실까? 내가 잡아내고 말리라 이런 각오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아멘. 그리스도인과 교회 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이 연소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단계에서야 본인도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마는 믿고 확신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어떻게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은 전해져야 합니다. 예전에 이거는 실화입니다. 영국에 줄리안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떻게 됐든지 하여튼 고아가 되었어요. 혼자 길거리에 버려져서 거의 거린 노숙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나 흘렀을까요?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남들이 버린 빈병에서 술 한 모금 그렇게 마시던 사람이 사실은 아주 부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실이 밝혀져서 막대한 유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막대한 유산을 소유까지 나오면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와, 부럽다. 그런데 이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되었지만 매일 아침 되면은 날이 밝으면 다시 옛날에 입었던 누더기를 걸쳐 입고 손에 면도기랑 비누 하나 들고 또 자기가 팔아야 되는 물건들 들고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그렇게 그걸 팔고 다닙니다. 큰 돈이 되지도 않는 거. 그러다가 그 생활이 실증이 나면 어떻게 해요? 1년에 한두 번쯤 영국의 사람이니까 프랑스, 파리, 유럽 어디 전 세계로 초고와 유람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하룻밤에 수억 원 하는 호텔방에서 잠자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인가 또 길거리에 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과 그 풍성한 기업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주고 계신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예수님과 한 이름 없는 여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하면 자칭 하나님 잘 믿고 율법 잘 지키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 칭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은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날 그 땡볕에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끝에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줄거리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여인네들이 다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라도 있고 리브가도 있고 한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데 그에 반해서 그녀의 과거는 창피할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여기서 남편 5 하니까 혹시나 와 부러워하시는 여성들은 안 계시겠죠? 큰일 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진 놈, 미운 놈, 때리는 놈, 도박하는 녀석, 바람피는 나쁜 놈.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오죽했으면 그런 모진 풍파를 겪었을까라는 안쓰러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의 과거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보는 예수님께 자신의 과거가, 그 부끄러운 과거가 자신을 숨어다니게 했던 그 사실대로 말씀드렸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양반이 언제 나를 봤다 그런 되지도 않을 소리, 응? 경찰 불러 이러고 난리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이름이 없으면 어떻고 과거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앞인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겠느냐라는 엄청난 모욕을 당합니다. 극단적인 굴욕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느니라. 아멘.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하시는데 여자가 대답하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이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밟아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심을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여인은 간절히 주님께 더 다가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나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나 특히 착각하면 저 같은 사람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하나님이 예뻐하시거나 목사라서 구원받는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 그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남편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녀의 과거를 들추신 내용도 상처를 건드리신 것도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결국은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 남편이 5시고 6시면 어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숨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아멘. 그 상처, 인생의 아픈 상처, 쓰라린 상처, 그 고인 피고름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먼저 그 여인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냐면 첫 번째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물, 보이는 물, 세상의 것들은 다시 갈증이 날 것이야. 그렇지만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야. 아멘. 그러자 그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이때까지도 장소가 우물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수 뭐 제주 땡땡수 뭐 강원 평창 무슨 수 눈에 보이는 물 여기까지는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초보 단계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족은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하고 불만은 부한 사람을 가난하게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족은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만들고 불만은 부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돈 1,000억, 2,000억 있는 사람이 이야 삼성의 이재용 회장 부러워 죽겠네. 아이고 배야 이러면 죽을 때까지 만족이 없습니다. 석동교회 오늘 점심 메뉴가 뭐라고요? 세라톤 워커힐의 런치 19만 원짜리보다 더 맛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행복한 거.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 가진 거.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고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하나님께 두어요. 아멘. 하나님께 두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갖고 저처럼 목사가 되고 하는데 만족이 없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있는 건물에 들어가는 있는데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만족함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아멘. 요 며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것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겁니다. 석동교회 목사는 어디 가서 창피하게 화내거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분을 쌓거나 원수답지 않는다. 아멘. 이 보라색이 우리를 사랑하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고귀한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겉으로는 아우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그걸 잘했으면 제가 대통령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다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들은 빼고 여러분들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보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제외하고 저한테 못되게 한 사람, 돈 떼먹은 사람, 사기친 사람, 하여튼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너무 안타까워서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또 한 30분 질질 짜다가 쇼핑 들어놓고 끝내준다.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렸고 전하게 되는 신앙의 신자도 없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아멘. 영어 교재 판매하는 회사가 광고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 너도 뭐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사마리아 여인들보다는 형편이 다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컷 물리게 하다가 20절에 보면 예배에 관한 것으로 화제가 바뀝니다. 16절에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리고 나서 대화가 이어지는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예배로 이어지는데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네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아버지께 오는 자들은 11조에 5만원짜리 꽉 채워서 올지니라. 아니. 하다못해 백화점 안 되면 이마트라도 가서 양복 한 벌 빼입고 예배하러 나오느라? 아니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아멘. 이것을 구분 못하면 모든 것이 요식행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여지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동안 자신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서 가기 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물동이는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생필품입니다. 이걸 버려두고 갔다. 이 여인이 정신머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골에 있을 때 유치부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합니다. 소꿉장난을 하는데 보면은 종이컵 달라 그래서 갖고 가면 그렇다고 흙 반 담고 강아지 풀 떼다가 넣고 뭐 진흙 있으면 진흙도 넣고 또 어떤 아이는 뭐 개미도 몇 마리 넣고 지면이도 넣고 목사님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맛있네, 고맙네, 한 잔 더. 그래서 너무 맛있게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아서 사택벽에다 분필로 낙서를 막 해놓고 빨갛고 초록색으로 막 해놓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심때 되면 누구야 밥 먹어라 하면 그대로 다 던져놓고 갑니다. 그럼 결국 누가 채워야 됩니까? 그녀의 인생도 소꿉장난과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참 진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엄마가 부르면 하고 보르륵 달려가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는데 이것은 별 가치를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멘. 소중한 것, 귀한 것, 필요한 것, 가치 있는 질문.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아멘.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뭐 부정적인 이야기라서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계시면 목회하는데 불편해서 안 되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길래 제가 속으로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나는 상위 1%, 대한민국 목사들 중에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0.00 단위 1%의 목사입니다. 시흥하고 있는 목사를 위해서 모시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6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교 신학교에서 신학교 신대원생한테 40년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이 부목사, 전도사들 다 치우고 혼자 따로 불러서 목사감을 입혀준 전도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그러나 해롭고 무익한 것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되겠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7번째 남편을 찾아간다든지, 물동이 대신에 다시 이제 뽐뿌를 하나 신상 나왔다길래 뽐뿌 사러 간다든지 곤란합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기름 부음 받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을 영안이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믿음을 영성이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큰일입니다. 성도들의 영안과 영성이 한참 모질라서 여러분 레벨을 맞추려고 머리가 빠집니다. 이분들은 웬만해서 은혜를 안 받을 텐데 웬만한 말씀 설교 대충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사기쳐도 석동교회 성도들은 안 속을 텐데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사람 얘기인지 구별은 물론이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동이를 버리게 하신 것도 그토록 저주스럽고 못 죽어 산다였습니다.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그 여인네가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리고 펑펑 울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결국은 예수님 덕분이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나도 그렇게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샘에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 그 모진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못 죽어 살았던 인생인지 그 상처받은 여인을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샘을 저희들도 마시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4장 부르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세 완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린 사랑으로 물과 피를 흘리며 내게 영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늘 기도 드리듯이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생명의 물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더 드리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이들 없게 하시고, 아멘.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 지는 일 없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 함께 참행의 찬양을 부르시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생명의 샘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공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은혜와 이 모든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깨닫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 주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우리 동해 석동교회 모든 가족들,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